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19일 토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할 찬송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2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하였으니 그 은혜 잊을까.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압이 땅에 엎드려 설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절반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을 보면 참 감동의 장면, 눈물의 장면이 나옵니다. 22년 만에 자기를 팔았던 형을 만나는 요셉. 그 10명의 형들 앞에서 내가 요셉이요 하고 말할 때 참 얼마나 비장한 그리고 얼마나 눈물에 서려있는 고백이었겠습니까? 17살 때 동생을 애굽으로 팔았고 그리고 13년이 지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 그리고 그 13년이 지나고 이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그 뒤에 2년 동안 흉년이 지나 22년 만에 요셉과 형들의 재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형들이 귀를 의심할 수 없고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요셉이 자기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24절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그 잘못을, 그 범죄를 잊지 않도록 그들에게 상기를 시켜줘요. 그리고 요셉은 그들에게 어떤 상응하는 벌이나 징계를 말하지 않아요.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뭐라고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뿐이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참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은 형들에게 요셉은 용서를 베풀어 준 겁니다. 반쯤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완전한 용서입니다. 완전한 용서는 복수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3년간이나 다른 나라에 몸을 숨기고 집으로 오지 못한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한 다윗 왕. 이 다윗 왕 앞에 드고와 여인이 연극을 통해서 탄원을 했습니다. 물론 여인이 탄원한 것이 아니라 요압 장군이 시킨 거지요. 요압이 이제 왕 앞에 왔습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한 왕 앞에 요압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절을 했습니다. 자신의 간구를 들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보면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참 3년 만에 집에 온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이제 중간중간 휴가를 나와요. 그 집에 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정겹고 그리웠던 그 집에 어머니 품이지요. 거기서 쉬었다 가면 참 다시 충전이 되고 회복이 됩니다. 3년 동안 타양살이 했던 압살롬이 집에 온다는 게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리고 아버님 뵐 면목은 또 얼마나 없었겠어요. 그 기간 동안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아버지의 허락 없이 돌아올 수 없었던 그 길, 아버지가 허락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4절 말씀 보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기는 고사하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볼 수 없게 하라. 예루살렘으로 오긴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긴 왔지만 자기 집에만 머무는 압살롬입니다. 그렇게밖에는 허락이 안 됐어요. 다윗 입장에서 아직 노가 안 풀린 거죠. 다윗은 압살롬에게 어떤 징계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용서를 한 것도 아니에요. 차기 왕으로 준비되고 있던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해서 쉽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들, 장남인데요. 근데 지금 압살롬의 이 예루살렘의 귀환이 훗날 얼마나 후폭풍이 컸는지를 우리는 나중에 반역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용서는 매우 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나 용서를 받는 사람이나 두 사람을 하나의 끈으로 묶어주는, 화해라는 끈으로 묶어주는 아주 든든한 중요한 그러한 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는 탕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도 이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예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그랬어요. 품꾼의 하나로 주소서. 그런데 품꾼이 뭡니까? 아들의 주의를 120%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버지셨어요.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줍니다. 아버지의 용서는 절반의 용서가 아니라 흘러 넘치는 용서요. 완벽한 용서, 120%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 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는 120%의 용서입니다. 과거의 죄 용서, 현재의 죄 용서,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120%의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완전한 용서를 가지고 사는 사람, 압살롬보다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한 사람, 축복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행복 가지고 만나는 사람 우리가 용서하고 또 축복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이 얼마나 크나큰 은혜인지요. 이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 평생 살며
받은 용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또 용서할 수 있는 참 용서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절반의 용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얼굴을 보지 않는 하나님 절반의 용서, 완전한 용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용서가 그 용서를 넘어서 120%의 용서였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용서에 감사하며 하나님, 이 성탄의 기쁨을, 기다림을 마음 깊이 감사하는 절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